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종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순간에 했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까?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존재를 뒤흔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나이, 경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계시입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혁신적으로 바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였고 그의 형 아론은 83세였을 때 바로에게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80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운동을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상대할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젊고 활기찬 전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 83세 된 그를 함께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은 나이를 보고 한계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를 보고 준비됨을 보십니다. 세상은 백발을 보고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발을 보고 지혜를 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너무 늙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사명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남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있을 때 자신은 숨어 있고 잊혀진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광야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고독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분리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는 감람나무를 강력한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감람나무가 첫 열매를 맺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립니다. 15년. 모든 것이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감람나무는 15년 동안 기다리는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무 열매가 아닙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왕을 기름 부을 때 사용됩니다. 그 기름은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그 기름은 치유와 기름 부음과 성별의 기름입니다. 교회여,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외치십니다. 여러분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쇠퇴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백발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싸운 전투의 훈장입니다. 여러분의 흉터는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남은 전쟁의 트로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약속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50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자기의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달력의 숫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경험이 속도보다 더 가치 있고 지혜가 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여, 성령님께서 이곳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준비되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지나온 전투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야말로 이제 네가 네 사역의 가장 위대한 시기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이제야말로 네가 가장 큰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 중 하나를 합니다. 5세가 된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것은 은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휴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젊은 전사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인 세사의 아히만 달메를 몰아냈습니다. 할렐루야. 15세의 나이에 그는 젊은이들이 두려워했던 거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 너는 네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다. 너는 내 유업을 차지할 수 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젊은 왕의 조언자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경험 있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욥기 12장 12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계시합니다.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의 성숙함을 가진 자들에게 맡기신 권위의 자리라는 예언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강력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영적 권위는 강요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주어집니다. 명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옵니다. 직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증명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예를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를 대면했고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드로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이드로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영적 권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어떻게 백성을 지도하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판결하고 있었습니다. 온 사역의 무게가 한 사람에게만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랜 세월이 가져다준 지혜로 이드로는 방향을 제시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 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드로는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이 백성이 다 지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무거움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영적 권위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돕는 체계를 세우셨고 그것은 이후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 성숙한 사람이 가진 경험이 혼란을 질서로 바꾸고 무질서를 구조로 바꾸며 과부하를 효율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교회여,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또 다른 강력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기 전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40년 동안 모세의 보좌관으로 섬겼습니다. 40년 동안 배우고 관찰하고 성숙한 지도자의 지혜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의 계승은 성숙한 믿음에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성경은 그가 해마다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재판했다고 기록합니다. 나이가 그의 권위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사무엘은 성숙한 신앙 속에서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도 사무엘은 그를 책망할 영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함에서 나오는 영적 권위는 세상의 왕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 앞에서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드로처럼 혼란을 질서로 바꿀 지혜를 가진 영적 부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사랑으로 잘못을 지적할 용기 있는 세대가 부름받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경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노년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의 글에는 오랜 사역과 박해, 승리와 도전 속에서 걸러진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를 전수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교회의 사역을 말할 때 항상 연장자들이 젊은 세대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영적 세계는 오랜 친밀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들어 반모섬에 유배된 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적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이든 요한에게 이 엄청난 계시를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그 계시를 감당할 영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그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특별한 차원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친밀함입니다. 교회여,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이는 우연이 아니다. 너의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네가 싸웠던 모든 전투, 네가 견뎠던 모든 시험, 네가 흘린 모든 눈물, 네가 쌓아온 모든 기도가 지금 이 시대를 위한 영적 권위를 너에게 부여했다. 이드로처럼 당신은 혼란을 질서로 바꿀 권위를 가졌습니다. 사무엘처럼 당신은 다음 세대를 세울 권위를 가졌습니다. 요한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받을 권위를 가졌습니다. 바울처럼 당신은 젊은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할 권위를 가졌습니다. 세상은 젊음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성숙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혁신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검증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새로움을 갈망하지만 교회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권위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특별한 영적 권위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갈고 닦은 은사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이 지혜로 바뀔 것입니다. 분별력이 깊어지고 성령의 지혜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드로를 사용하여 내 백성을 조직하게 했듯이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사무엘을 사용하여 왕을 세웠듯이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요한을 통해 계시를 전했듯이 너를 사용하겠다. 지금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권위가 능력으로 나타날 때다. 교회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영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에서 충격적인 계시를 전해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 세대가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알지 못한 차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증인들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그 기적을 본 사람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며 내 평생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자손과 손자들에게 그 일들을 알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전달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살아있는 증거는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거인들을 무찌르신 이야기, 광야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신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대에 걸쳐 선포하는 기억의 재단이 됩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정탐한 지 45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날의 내 힘이 지금도 여전하니.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의 기억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을 받아 왔사오며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늙어 머리가 희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주의 권능을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 할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성장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적들이 먼지 쌓인 책 속의 이야기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 한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가르신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여, 여러분의 주름은 요단강의 돌과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흰 머리카락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의 기념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이 세대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창세기 6장으로 펼쳐봅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계시합니다. 무려 100년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00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단 몇 딜이 아닙니다. 몇 개월도 아닙니다. 몇 년도 아닙니다. 무려 한 세기 동안 변함없는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 500년 동안 인류의 타락을 목격한 삶, 500년 동안 부패한 세대 속에서도 자신의 순결함을 지켜낸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을 때 노아는 끝까지 그의 의를 지켰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그는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땅을 홍수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홍수요? 그때까지 땅에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비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노아는 단 한마디의 의심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배를 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약 140m, 너비는 50규빗, 약 23m, 높이는 30규빗, 약 14m.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였습니다. 이 엄청난 작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톱도 없었습니다. 크레인도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도구도 없었습니다. 모든 나무를 손으로 직접 베어야 했습니다. 모든 판자를 손으로 자르고 다듬어야 했습니다. 모든 부품을 정밀하게 맞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방주의 건축은 단순한 기술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노아는 일어났고 나무를 베고 판자를 맞추고 치수를 점검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는 일했으며 태양이 지면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어디에서 지어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마른 땅 위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미친노인 좀 보라. 사막에서 배를 짓고 있네. 야, 노아, 물은 어디 있지? 사람들은 조롱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비밀은 성경이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말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가끔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드문드문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무려 100년 동안 회개를 선포했지만 가족 외에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마다, 망치를 칠 때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일한 정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방주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문은 옆면에 있어야 했고 빛을 제공할 창문이 있어야 했습니다. 방주는 세 층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각 사양은 정확히 따라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세부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완전해야 합니다. 100년 동안 노아는 동일한 수준의 탁월함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건설한 후에도 지름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나도 기준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나무 한 장, 못 하나, 치수 하나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건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동물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각 종류의 수컷과 암컷 2마리씩,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모아야 했습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모든 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살필까요? 충분한 먹이를 어떻게 보관할까요? 모든 동물을 수용할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새로운 도전마다 새로운 믿음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고 모든 동물이 모이고 모든 음식이 저장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올라가라가 아니라 방주로 들어가라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를 지탱하셨던 친밀한 관계가 이제 홍수를 지나며 그와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40일 낮과 밤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물이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더 높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안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인내가 그들뿐만 아니라 온 생명을 보존할 안전한 장소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빠지고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머문 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광경을 본 후에도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머문 후에도 그의 첫 반응은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처음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방주도 완성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도 보상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도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99년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장의 나무를 남겨두고 건축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노아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탁월함을 유지하고 본을 보이며 전하며 마침내 예배로 마무리하십시오. 노아에게 100년 동안 인내할 힘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100년의 노고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홍수 동안 그를 지키신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도 그의 뜻을 세우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6장을 펼쳐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나이에 정직과 신실함을 지킨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 이미 8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80세, 그는 120명의 지방장관 위에 3명뿐인 총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책임이 막대한 자리였지만 정치적 술수나 조작이 아니라 수십 년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얻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젊고 혈기왕성한 상태에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성기의 용맹한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을 섬겼고 제국이 흥망하는 것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몰락을 목격했고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뛰어난 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행정, 정부 업무, 개인적 삶에서 그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궁정에서 젊은 시절부터 다리오 왕의 통치까지 60년이 넘도록 다니엘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탁월함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은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120명의 지방장관과 2명의 총리,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이들이 다니엘의 실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행정 결정을 검토하고 재정 기록을 조사하며 그의 개인적 삶을 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선언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한 권력을 가졌다면 유혹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패할 기회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뇌물이 일상적이었고 정치적 거래가 흔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직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단지 업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전부터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 그는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일관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왕궁에서 승진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위기와 핍박을 당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무너질 때도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니엘이 믿음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실함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그들은 그것을 함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증언입니까? 그의 원수들조차 다니엘의 믿음이 그의 가장 예측 가능한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왕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간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칙령에 서명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겨냥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칙령이 서명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앞에서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숨기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타협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수천 가지 이유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30일이 지나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왕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민족에게 큰 손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영적 성숙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직성을 타협하면 권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헌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직성은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 성품의 반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평생 신뢰해온 것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친밀함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굴에서 끌어올려졌고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직성을 통해 온 왕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의 왕국 전체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직후 바벨론 왕 벨사살의 첫 해에 다니엘은 침대에서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적 계시 중 일부를 맡기셨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 수십 년간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적 권위는 직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타이틀이 아니라 정직성에서 나옵니다. 젊음이나 신체적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 시험되고 증명된 영적 성숙함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야 정직해지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젊었을 때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충성과 탁월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과의 평생의 동행을 통해 얻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남성과 여성들, 그들의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를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도덕적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윤리적 타협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정직성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비상적인 신앙이 널리 퍼진 시대에 하나님은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당신도 지금 정직함을 지키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앙을 지키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에게 왕들 앞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에게 깊은 계시를 맡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이 메시지는 끝나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완수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성을 지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너무 늙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야말로 네가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할 때다. 이제야말로 네가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할 때다. 당신의 백발은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투에서 얻은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당신의 주름은 쇠퇴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새겨진 증거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들을 위한 자격 증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은사들을 다시 일깨우고 계십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늦었다고 여겼던 부르심을 다시 활성화시키십니다. 모세가 80세의 한 나라를 해방시켰듯이 당신도 해방의 사명이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의 산지를 정복했듯이 당신도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안나가 노년의 메시아를 알아보았듯이 당신도 예언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제한을 보지 말고 내가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아라. 네 나이를 세지 말고 내가 한 약속을 세어 보아라. 네 힘을 측정하지 말고 내 능력을 측정하라. 지금이 당신이 일어설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이 새롭게 쓰임 받을 때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와 영적 성숙함이 하나님의 손에서 강력하게 사용될 때입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